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9절 말씀.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가 한 주간 연기되었습니다. 따라서 많은 여러 업종들이 문을 열지 못하고 멈춰야 됩니다. 쉬어야만 됩니다. 사업장들이 문을 열린다 할지라도 영업 시간에 방해를 받고 또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개인 사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이 오랫동안 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재정 문제로 이제 여러 가지 폐업을 하든지 또 부도, 실직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 사람은 이렇게 몇 주만 쉬어도 굉장히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쉬시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쉬시면 어찌 될까? 정말 끔찍했습니다. 생각하기도 싫을 정도로 끔찍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쉴 때가 있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지 않는 때가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여러 군데에서 참 많이 나오는데요. 다윗의 경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오직 전적인 은혜 가운데에서 순조로웠습니다. 주변국들과 싸움을 하더라도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좋은 장군들을 붙여줬습니다. 약 30명의 장군들. 못할 것이 없었습니다. 승승장구하는 다윗이 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에서 이탈되어서 교만했습니다. 교만한 마음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내가 잘나서 전쟁을 하게 되면 다 이기는 줄 알았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위하여 얼마만한 군사들이 싸울 수 있을까 인구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시키고 그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잘났나? 그런 교만한 마음이 계속 생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지켜보지 않으셨습니다. 교만한 다윗을 하나님은 깨닫게 하고 또 그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벌을 하나님은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온역, 전염병이죠. 3일 동안 전염병을 내리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3일 동안 7만 명이 죽어요. 7만 명이. 하나님께서 만약에 계속해서 내버려 둔다면, 하나님께서 쉬고 계신다면은 더 이상 상상하기 어려운 재앙이 더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3일간만 쉬어도 이 세상에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엄청난 그런 재앙이 일어났던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교만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교만할 때에는 쉬신다는 거죠. 일을 안 하신다는 겁니다. 지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24장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이라. 하나님께서는 교만하게 되면은 개인이든 나라든
교만하게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징벌하신다는 것을 신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따라서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쉬는 때가 있는데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 이 교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용납 안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교만은 사단의 속성입니다. 사단으로부터 출발됐기 때문에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자죠. 따라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교만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쉬는 때가 언제인가? 교만할 때구나. 정말 지금 어려운 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럴수록 우리들을 뒤돌아봐야 됩니다. 혹시라도 내 자신이 교만한가? 혹시라도 우리나라가 교만한가? 우리 믿는 자들이 앞장서서 우리들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쉰다면, 주님이 손이 쉰다면 과연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쉬면 안 됩니다. 주님의 손이 쉬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성경에서 주님의 손이라는 것은 의로운 행위를 상징합니다. 또 주님의 팔, 그러면 능력을 상징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쉰다면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쉬면 안 된다. 주님의 손이 쉬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쉬지 못하는가를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파수꾼으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우고 파수꾼에게 계속해서 잠잠하지 않겠다.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파수꾼에게 계속 쉬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파수꾼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파수꾼은 히브리어로 두 개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초페라는 단어인데요. 이 초페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지키는 자예요. 망을 보는 자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적군이 온다든지 어떤 위험한 그런 상황이 이렇게 눈에 보이게 되면은 그것을 사전에 알려서 대비하도록 하는 그런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영적으로 바라보게 된다면은 사단의 어떤 일들을 미리 알고 미리 경계하는 그러한 사람을 파수꾼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중요한 또 다른 하나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쇼메림이라는 히브리 단어인데요. 이 쇼메림, 이것은 망보는 자, 지키는 자, 이 영역을 넘어가는 겁니다. 넘어가서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중보기도를 담당하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중보기도를 담당한다. 오늘 본문에서는 쇼메림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수꾼은 하나님을 향하여 중보기도 하는 자를 의미를 한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파수꾼이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됐던 그런 사람들은 주로 선지자였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나 다니엘 선지자, 이와 같은 선지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이 파수꾼이라는 의미가 교회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모두를 상징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파수꾼.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메시아를 예고하셨고 또 장차 예수님의 재림까지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고하고 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파수꾼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중보기도를 하게 하신다. 그냥 단순하게 망본다, 지킨다, 그런 영역을 다 초월하고 아버지께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중보기도를 하도록 파수꾼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파수꾼의 역할은 중요해요. 파수꾼이 쉬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파수꾼이 쉬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7절 보세요.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하라. 그렇다면 하나님이 언제 쉬지 못할까요? 파수꾼. 파수꾼이 쉬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은 절대 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죠. 하나님은 쉬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시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파수꾼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쉴 수 있느냐 쉴 수 없느냐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7절을 조금 더 볼까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이사야 때에는 이 예루살렘을 어떤 상징을 두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세워, 이 세워는 구원하여 이 뜻이에요. 회복하여 이 뜻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하라 그 뜻인데 이사야 때로 의미를 살펴본다고 그러면은 장차 이제 몇십 년 후에 다가올 바벨론 포로, 이 바벨론 70년 이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겠다고 약속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까지,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쉬지 못하게 하라 그겁니다. 더 영역을 넓힌다면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 죄를 용서하시고 믿는 자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때까지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라 그 뜻입니다. 더 영역을 살핀다면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까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할 때까지 세상에 사는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쉬지 못하게 하라 그 뜻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서로 대화할 때 어떤 성도님이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왜 꼭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까요? 뭘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또 예수 믿는 자들을 이렇게 회복시키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회복시킨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줬습니다. 파수꾼을 세웠던 이유가 무엇인지. 파수꾼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보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이 쉬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분명하게 우리들한테 제시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에스겔서 36장 37절 38절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말씀을 합니다.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면 예루살렘으로 회복시켜 주겠다.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겠다. 사람도 회복시켜 주고 모든 짐승도 다 회복시켜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일반적인 약속이에요. 그러면 조금 전에 질문했던 우리 성도님 말로 의한다면은 하나님이 그냥 회복시켜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37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을 하세요? 그래도 나 여호와가 일방적으로 회복시킨다고 약속했다.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킨다고 약속했다. 예수 믿는 자들을 구원한다고, 끝까지 구원한다고 약속했다. 그래도 그럴지라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요. 따라서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십자가의 도가 우리 앞에 다 펼쳐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말씀드립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방법이 어떤 방법인가? 우리에게 먼저 그래도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구하라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오해할 수가 있어요. 무조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런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구하는 것을 요청을 합니다. 아무리 회복시켜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구하라.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봐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꼭 구하라고 할까? 파수꾼, 중보자를 세워서 왜 이렇게 꼭 기도하라고 할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믿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도로 잡혀간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었어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약속했지만 너희들이 그 약속을 믿고 구하라. 믿는다면은 나 여호와를 찾을 것 아니냐.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를 믿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한 십자가의 도는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신뢰관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내게 구할지니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라 하시는지,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우리를 동참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우리를 동참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나가는데 하나님께서 혼자 직접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리하지 아니하시고 나의 자녀들아 나와 함께 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직접 구원의 역사를 펼쳐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그리하면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방법이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자로 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 정복시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꼭 새겨지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쉬지 못하게 하는 방법 우리에게 일러주셨어요. 그것은 파수꾼. 파수꾼이 쉬지 아니하면 돼요. 다시 얘기해서 중보자가 중보기도를 쉬지 아니하면 된다는 거예요. 쉬지 아니한다는 얘기는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쉬지 않는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쉬면은 엄청난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쉬지 아니하면은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뜻인 거죠. 하나님이 쉬지 않는 그 이유, 파수꾼. 저와 여러분들은 파수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요즘은 정말 중요한 때입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정말 어려운 시대를 맞이했어요. 우리는 조금만 긴장을 늦추더라도 신앙의 손실을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할 때 그때가 좋았구나. 이런 생각을 요즘에는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쉬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쉬면은 큰일 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쉬지 않는다. 그 의미를 오늘 8절에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오른손은 의로운 행위예요. 의로운 행위. 또 팔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쉬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후에 돌아오게 되면 이제 다시는 하나님은 뺏기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원수에게 뺏기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더 나아가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메시아의 사역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는 원수에게 뺏기지 않겠다. 내가 나의 자녀들에게 주었던 하늘의 양식,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겠다. 이 말씀을 오늘 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에게 마시지 못하게 하겠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찔리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징계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늘의 놀라운 영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했기 때문에 그리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 약속의 말씀이 마음에 품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늘 중보기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외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권능의 팔로 날마다 우리를 지키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 하면서 악한 것이 우리를 절대 빼앗지 못하게 하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했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 우리 함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위태로울지라도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중보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행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악한 것이 우리를 빼앗을 수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한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온전하게 믿고 아무리 지금 현재 코로나19 이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여러 가지 공포스럽지만 예수 믿는 자들이 오늘 말씀대로 만지지도 못하게 하겠다. 어떤 공포, 두려움, 어떤 전염병도 우리에게 근접하지 못하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위협하는 어떤 전염병도 한 길로 왔다 이길 길로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고 때로는 품고 때로는 안고 그 광야를 지났다고 신명기 1장에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46장 3절 4절에도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때로는 안았다. 때로는 업었다. 때로는 품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쉬지 못하면은 우리를 이렇게 불꽃 같은 눈으로 악한 것이 우리를 빼앗지도 못하게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우리가 위경 속에 있을 때 때로는 업으시고 때로는 안으시고 때로는 품으시고 완벽하게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한다는 사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 시인이 있습니다. 그 시인의 이름은 송명이라는 시인이에요. 이분은 1963년도에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중증 뇌성마비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7살 때까지 누워 있었답니다. 어떤 말 한마디를 하려고 해도 머리, 손, 발이 각각 방향이 다르게 뒤틀림을 하는 거예요. 그 뒤틀림이 끝나야 겨우 한마디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10살 때까지 참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고난이 이분에게는 그 삶이었어요. 10살이 되면서 이제 엄마를 더더욱 원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더욱 원망을 해요. 엄마가 이분을 데리고 다니면서 여기 부흥회 저기 부흥회 쫓아다니면서 계속 안수기도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중증 뇌성마비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신을 원망합니다. 자신의 이 세상 태어난 것을 저주를 하게 됩니다. 자살도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이분은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정신도 영혼도 마치 깨어진 그릇처럼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분에게 하나님께서 쉬지 아니하시고 이분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정말 갈수록 어려운 고난, 역경, 하나님은 어느 시점에서 그냥 두고 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송명희 시인에게 기도를 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만나주세요. 저를 만나주세요. 제 모든 것을 다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강한 권능의 손으로 이분을 붙잡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이분의 모든 것들은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하염없는 눈물을 흘립니다.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이분은 그때부터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더 기도하고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구나.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루에 5시간씩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비록 몸은 스스로 움직일 수도 없어요. 머리도 손도 발도 다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얼마나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까? 그런데 이분 마음속에는 그런 하나님을 전해야 되겠다. 복음 전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또 다른 데 간증을 다니면서 이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것이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을 나에게도 주는 것이 있구나. 공평한 하나님을 그는 증거합니다. 공평한 하나님을 그는 찬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우리 다 같이 이 부분만 한번 해보실까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공평하신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 잃은 것 같고 또 우리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남이 없는 것은 나에게 있게 만드셨어요. 내가 필요할 때 우리 하나님은 나를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셔요. 나는 외롭고 나 혼자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쉬지 않는답니다. 쉬기를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약속의 말씀들을 이루어 주소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래 내가 너와 함께 구원사역에 동참하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을 믿고 한 가지 실천하면 됩니다. 그게 9절이에요. 9절 보세요.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추수한 자, 거둔 자. 보세요.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는데요. 그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추수하지 아니하면은 먹을 수가 없죠. 거두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성소들에서 마실 수가 없죠. 바로 이겁니다. 추수해야 되는 거예요. 거두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추수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거두어야 된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리 하나님이 구원한다 하실지라도,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한다 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중보기도를 원하고 계신다. 중보기도.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를
날마다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기도만 하고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추수해야 돼요. 행해야 돼요. 나아가야 돼요. 가나안 땅 가만히 앉아서 기도한다고 그 땅이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싸워서 빼앗는 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주신 가나안 땅일지라도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빼앗아서 우리에게 얻는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추수하러 가야 되는구나. 우리는 거두어야 되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날마다 주님의 손은 쉬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교만한다든지 나라가 교만한다든지 파수꾼이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지 않는다든지 그리하면 하나님은 실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쉬게 되면 엄청난 재앙이 오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어려움이 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고 보호하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라. 중보기도 하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말씀을 거두어라. 추수하라. 이 두 가지예요.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이 재확산으로 예배가 온전히 드리지도 못해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시간을 준 것 같아요. 우리 송명희 시인처럼 날마다 기도할 수 있도록 5시간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왜 재앙이 왔을까? 생각하도록 하는 것 같아요.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지는 것은 교만이었어요. 우리도 믿는 자들이 혹시라도 교만하지 않았나? 혹시라도 하나님 보실 때 교만하지 않았나? 한번 뒤돌아보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주님의 손이 쉬지 아니하면 우리는 평안히 안전히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두 가지를 마음에 품으시고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부터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사람, 그리고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 결단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과 하나님과 동행으로 날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잠깐 기도합니다. 지금은 너무 어려운 시대입니다. 코로나19로 재확산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재앙입니다. 게다가 정말 어려운 태풍까지도 여러 번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이미 다 일어났던 세계의 문명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위태로운 일들이 너무 많이 직면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중보기도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나를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뒤돌아보고 날마다 겸손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와 같이 코로나19 이 시간을 왜 줬을까? 나를 뒤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라는 이 시간을 준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시간을 준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파수꾼으로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중보기도로 세워졌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파수꾼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파수꾼으로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뜻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함으로 말미암아 속히 아버지 멈추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마음껏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인도해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온전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일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